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1월 한 달 동안은 예배 때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회표 함께 외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낙원교회 표 제청합니다. 예수님으로 1월 한 달 동안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더불어 한 영혼을 섬기는 그 사역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사역으로의 초대 첫 번째 시간으로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기도자의 기도에는 언제나 교회의 부흥에 대한 기도가 담겨집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귀에 익숙하게 들려지고 말하여지는 이 부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질적 의미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어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어 우리 안에 반드시 없어져야 할 그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그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며,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그것을 우리 안에 있어지도록 갈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흥의 본질적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 단지 교회의 외형적 성장에 대하여 국한되는 것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내면의 교회되어진 우리의 변화에 대하여 가장 먼저 이야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부흥은요, 그 부흥의 정의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찾아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하여 내 삶에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 제하여지고, 그리하여 반드시 내 삶에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자리하게 되어지는 세 가지 중요한 부흥의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믿음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는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자신의 살아가는 고국이 폐허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성은 완전히 불타 없어졌고 성문조차 남아있지 않는, 말 그대로 회복이 불가능한 자신의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는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울다 그 울음의 끝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언제 다시 회복되어질까요?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가 원치 않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너져 버린 나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을 수도 있죠. 당장 현실이 되어져 버린 나의 경제의 문제와 내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 무엇보다 어느새 무디어지고 더뎌진 우리의 심령의 문제,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내 자녀가, 그리고 내 삶과 내 일터가, 무엇보다 내 심령이 언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부흥하게 되어질까요? 그렇게 울며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폐허가 되어져 버린 그 돌무더기 위에 서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포로가 되어졌던 그 땅에, 그 어떤 회복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던 그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부흥의 현장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원리들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 부흥과 회복의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원리 먼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1절 보도록 합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가장 먼저 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이 먼저 헌신하였다, 먼저 일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지도자의 리더들의 헌신이 없이는 그곳에 부흥이 임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부흥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와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어른으로 세운 가장된 자들이 헌신하여 움직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가정에
어른 되신 분이, 가장 되신 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면 먼저 믿은 내가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먼저 일어나 일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에 계시는 네 분의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 교회의 모든 사역팀의 리더들이 먼저 움직여야 하나님의 부흥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하나님의 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 무너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리더된 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여러분 주목하여 보셔야 합니다.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교회의 리더들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그들이 회복하여 건축하게 되어진, 다시 이렇게 세운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가장 먼저 그들이 회복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절구보다는 성경 보시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무엇이죠? 양문을 회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보통 여러분의 상식 안에서는 집에 있는 냉장고 생각나시죠? 양문 냉장고. 근데 여러분 이 양문은요, 양들이 출입하는 문을 양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리더들이 헌신하여 일어나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회복하여 이렇게 세운 것이 바로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양문이 무엇이길래 리더들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이 양문을 건축하게 되어집니까? 당연히 목축을 주로 하는 그러한 경제 기반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에게 양은 너무나 중요한 자산이었기에 가장 먼저 양문을 세워 나의 자산을 지키기 원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이 양문은요,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하여 세워지는 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이 지나가는, 통과하는 문이 바로 이 양문인 것이죠.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부흥의 첫 단추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주 전에 담임 목회자로서의 저의 첫 번째 설교는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낙원교회 성도들을 향한 격려와 더불어 도전의 말씀이기도 했지만 제 사역을 향한 평생의 결단과 다짐이기도 했던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참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 그 어떤 사역보다도 그 사역의 중심에 예배를 두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그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고 흔들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오늘 지키기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 시간으로부터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예배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되는 그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는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느헤미야와 리더들은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1절 말씀에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되 그것을 성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되 그것을 따로 구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모든 소망이 끊어졌어요. 회복의 기약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선포하고 함께 일어나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요한 하나님의 부흥의 원리는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말씀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3년 6개월의 기근이라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년 6개월의 기근이라면 그 땅에는 그 어떤 물의 흔적조차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바로 그때에 그 모든 하나님의 부흥을 이끌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모두 모으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말씀에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함께 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만에 비가 내리면 어서 굳어버린 땅을 뒤엎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지는 일이 아닙니까? 어서 빨리 수로를 개선하고 물길을 내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지는 일이에요. 이 중요하고 긴급한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백성들을 함께 모아두고 무엇을 말하고 있죠? 무엇보다 먼저 무너진 제단,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무너진 내 인생에, 나의 가정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금 주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회복하여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부흥을 아무리 갈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그 부흥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사람과 그 가정과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더불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부흥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만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잔소리와 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예배 전 기도 모임의 이름을 시드라고 이름 정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통하여 예배를 예배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이 시작되어질 터인데, 그러기 위하여 예배 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임이 하나님의 부흥의 씨앗과 종자가 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그 시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배 전 기도 모임의 이름을 정하여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셨겠지만 오늘부터 그 기도 모임이 시작되어졌어요. 아직은 작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의 삶의 부흥과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길 원하신다면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으셨어요. 오늘이라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느헤미야가, 더불어 엘리야가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당장 시급한 문제가 한 보따리인데,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왜 가장 먼저 예배를 위하여 양문과 제단을 수축하고 있습니까? 3주 전에 말씀 나눴습니다. 왜 다윗은 왕이 되어진 다음에 다른 모든 시급한 문제들을 뒤로 던져놓고 전력을 다하여 가장 먼저 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까? 느헤미야와 엘리야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부흥이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지내는 43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른 나뭇가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430년 동안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다시금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부흥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43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버린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셨는데,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바로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나의 자녀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혹 죽은 나무와 같더라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되어지면 그 죽은 가지에 반드시 싹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피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황폐해져 버린 그들의 인생을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예배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아벨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엘리야도, 느헤미야도 모두가 다 예배자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보시죠. 오늘 말씀은요, 성벽의 건축 일정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집사님께서 말씀 봉독 녹음하실 때 참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 이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1절 말씀에서 양문을 가장 먼저 세우고 성별하였던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은요, 마지막 32절에서도 양문을 중소하는 것으로 그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부흥의 역사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예배로 마무리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작년에 교회에 등록해 주신 분과 잠시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일마다 가슴이 좀 설렌대요.
예배 드리러 오는 그 발걸음이 기쁘시답니다. 그 말씀에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낙원교회 5년, 10년, 20년, 30년 되신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십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예배자의 마음이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통로와 채널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자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낙원교회 예배가 더 아름답게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늦지 않으셨어요. 예배전 기도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주일에 겨우 한 번, 사정은 있으시겠지만 주일에 겨우 한 번 예배 드리시는 분과 시간을 내어 내가 가능하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과 어찌 같겠습니까? 주말 드라마 일주일에 2번씩 보시잖아요. 요사이 드라마 재밌는 게 많다라고 이야기하던데,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금요일 토요일 하는 드라마, 토요일 주일 하는 드라마 모두 보시면 8편, 8시간. 아침 드라마까지 그런 분들은 챙겨보시죠.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는데, 나의 삶의 이야기니까 10시간 넘게 드라마 보시잖아요. 그런데 1시간의 예배가 우리에겐 너무나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먼 거리를 매주마다 올라오시는 그런 성도님들 계시고요, 그 거리를 차를 타고 올라오는 청년도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분들이 혹시 그 과정 가운데 안전의 사고가 있을까 봐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증거되어지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게 되어져요. 하물며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갈망하고 있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돌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므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세상은 돈 많고요, 좀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 사랑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돈이 많다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났다고 그 사람 더 사랑하시거나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신대요. 계산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거창한 것으로부터 어려운 결단을 내리지 마십시오. 예배를 한 번밖에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요, 이 1시간의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쏟아부어 보십시오. 그리고 한 번의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2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매 주일마다 예배 늦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늦으시니까 많은 분들이에요. 매 주일 예배에 늦으시는 분들은요, 예배당으로 향하고 있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재촉해 보세요. 그 재촉함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임을 기억해내시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의 예배를 향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담아 드리시면 되는 것이에요. 낙원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꿈꾸시는 모든 리더들과 직분자들은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요, 예배 전에 이 예배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 그 한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곳에 예배는 살아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이 교회에, 여러분의 일터와 모든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이 있대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예배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장 24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말씀되어져 있었습니다. 왜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지 아세요? 말도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완전히 깨어져 버린 인생을 사는 한 버려진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장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명의 참된 예배자,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부흥과 회복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녀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그녀의 삶 전체가 회복되어짐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해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자세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살피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재단이 온전히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데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진리를 따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찾고 계십니다. 개인적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 때 이야기예요.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였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주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이른 봄비가 내렸는데 그 비가 여름철의 장마비와 같이 장대비와 같이 내렸습니다. 보통은 주일 아침에 교회를 종교시설을 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내무반 앞에 아니면 행정반 앞에 모여서 줄을 서는데 그날따라 그 주임원사, 본부 주임원사 되시는 분이 밖으로 나가서 줄을 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는데. 그래서 판초 우위 아시죠? 판초 우위 쓰고 나가 있는데요. 비가 그렇게 오면요, 판초 우위를 입어도 옷이 다 젖습니다. 옷이 젖어서 끄급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추워요. 5분, 10분, 15분이 지나도 주임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꽤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교회 나가면 좋거든요. 전사단에서 저희 부대만요, 초코파이를 주지 않고요, 빵을 줬어요. 곰보빵과 크림빵을 줬습니다. 육군에서 최초로 28사단에서 곰보빵과 크림빵을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곰보빵과 크림빵을 먹기 위해서 개종했던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천주교와 불교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개종해서 왔어요. 교회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날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게다가 오후 예배 때는 세상에 이쁜 자매도 와서 노래도 불러주니까 교회 좋죠. 그런데요, 나오지 않으니까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도 주임원사 되시는 분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15분, 20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요, 그 본부 대대 전부에서 제 기억에는 10명 남짓의 사람들이 교회를 가겠다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요, 우비가 소용이 없어요. 지금도 제 기억에 몸이 벌벌 떨리던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 한 20분 정도 지나니까 그때서야 본부 주임원사가 그날에 당직 사관과 함께 나와서는 여기 줄 서 있는 모든 사병들, 애들 이름을 하나하나 적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얘네들만 진짜니까 다음 주부터 얘네들만 교회 보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주임원사도 참된 예배자는 알아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의 재단이 이미 수축되어져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가는 길에 내 마음을 가장 경록해 하는 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싸우는 일이 벌어져도 그것이 예배를 방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오직 내 마음을 회복하시는,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 나와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나의 일터와 이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는 내 마음에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것은 점점 제하여져 가는 것이고, 내 마음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느새 무너졌던 예배의 재단이 다시금 쌓여질 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원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들 감당하고 이 낙원교회가 아무리 선하고 멋진 사역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면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은요, 하나 되어지는 그곳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살아있던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단들은 성장했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은 수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흥은요, 사람의 열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불가능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기 시작했는데, 처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이루신 그 일은요, 불가능한 관계의 모든 깨어진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셨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은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곳으로부터 기도함으로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부흥의 현장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진 하나님의 교회 되어진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요,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 막힌 담이 세워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신 기도를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21절이에요. 20절 말고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중요한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볼까요? 22절 보여주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었는데 그 영광이 무엇인지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의 영 대신 또 다른 보혜사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 되어지게 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우리 안에 부흥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찌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사랑하기로,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단한 부부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눈치는 있어서 고개를 끄덕이지 않네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전혀 다른 배경과 삶의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전혀 다른 이해 가운데 하나가 되어진단 말입니까? 한 집사님이 식구가 4명이에요. 엄마, 아빠, 딸, 아들. 근데 4식구가 저녁 식사를 함께 먹으러 오랜만에 가기로 했대요. 몇 달 만에 외식을 하기로 했는데 집을 나섰는데 무엇을 먹을까에 대하여 의논하다가 아빠의 의견과 엄마의 의견과 딸과 아들의 의견이 나누어져서 아빠가 분나고 엄마가 화내고 애들이 삐져서 밥도 먹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여러분, 한 식구가, 마음을 합하여야 하는 한 식구가 밥 한 번 먹는 데에도 그 마음을 합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폐허가 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부흥이 시작되어지고 있는가를 이 시간 보시죠.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말씀 바로 앞에 느헤미야 2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잘 보세요.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자리를 잘 보셔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지도자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전하죠. 그때 다 함께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과 바로 리더되어진 자들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나 이 일에 동참하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과 구역장님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요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리더들이 일어나서 사람들과 비전을 나누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함께 일어나 이 일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함께 일하기 시작했대요.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이, 그 부흥의 현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세요. 가장 먼저 대제사장을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2절 말씀에 그 다음은 어떠한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요 거리가 27km입니다. 거진 30km가 되어지는 그 거리를 그들은 매일매일 걸어서 출퇴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고된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일이 끝날 때까지 그 일에 한 마음으로 동참하며 힘을 보태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5절 말씀 보세요. 드로아 지역의 귀족들은, 가진 사람들은, 권세 있는 자들은 이 일에 빠졌대요. 그 대신에 그 귀족들이 힘 있는 자들이 다 빠지게 되어지니 드로아에 사는 백성들이 그 일을 갑절로 감당하여 결국 사역을 완성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드바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이래요. 예루살렘의 절대적인 권력자, 이 땅이 무너졌어도 아무 상관없이 잘 살 수 있는 그 권력자의 아들이 드로아의 다른 귀족들과는 달리 스스로 그 사역과 고통, 노동의 현장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시죠. 12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예루살렘의 그 나머지 절반을 다스리고 있는 살로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역에 동참했는데 이제는 그 연약한 딸들과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피할 만하잖아요. 그러할 힘이 있잖아요. 실제로 피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심지어 연약한 딸 자식까지 동원하여 이 일의 일심으로 하나가 되어진 것이죠. 심지어 26절 말씀에 보면요,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방 족속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노예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허드렛 일을 합니다. 나무를 자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땔감을 준비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들이 나중에 성전의 봉사자가 되어졌던 것이죠. 바로 이 노예들이 하나님의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요, 대제사장으로부터 이방인들까지 미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사장으로부터 이방의 노예들까지 이 일에 하나가 되어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이 행한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비추어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부흥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보셔야 돼요. 각자의 환경과 배경과 그 모든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길을 안내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어디에 임합니까? 서로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가끔씩 너무나 화가 나는 순간 있으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충분히 불평할 만하고 분을 낼 만한 상황이 있잖아요. 내가 용납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온교회 부임해서요, 이제 3주밖에 되진 않았지만 담임 목회자로 부임해서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주 목요일에 바로 3일 전에 4시간 거리에 있는 한 성도님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그 장례 예배를 위하여 다녀왔습니다. 많지 않은 작은 인원이 한 차로 급히 좀 떠나서 갔다 왔는데요. 장로님 두 분께서 오셨는데 갑자기 차문을 열자마자 그냥 다른 사람들 제치고 먼저 뛰어 올라가시는 거예요. 장로 정도 되시니까 좋은 자리 차지하시려고 올라가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 두 분이 급하게 올라가시더니 제일 불편하고 좁은 뒷자리에 가서 먼저 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요, 다른 성도님들이 그것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당연한 교회도 있지만 당연하지 않은 교회도 있어봤기에 저는요, 이런 낙원교회가 참으로 좋아요. 이 말씀 드리면 장로님들 이제 자리가 정해지는 건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의 능력이 아니라 삶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해 주셔야 돼요. 낙원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이 일에 마음을 써줘야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할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새 낙원교회가 36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어렵고 힘든 시간들 참으로 많았겠죠. 이 모든 시간들을 잘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 기꺼이 그 은혜 안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 되는 일에 힘썼던 무명의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합하지 않아요. 나의 기질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하나됨과 질서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모든 주장들을 내려놓고 이 일에 함께 계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참으로 감사합니다. 낙원교회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참된 부흥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 되어질 때 오늘 하늘의 부흥이 오늘 낙원교회 안에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 되어짐을 깨트리는 것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엄히 책망하십니다. 심지어 출교를 명하시기까지 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부흥을 막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만 사역이 1번이 아닙니다. 하나 되어짐을 잃어버리는 그 모든 사역은요, 결국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하나 되어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잃어버린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랑이라도 황금이라도 그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판단 다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지식이 하나됨을 방해한다면 그것 버리셔야 합니다. 만약에 나의 경험이 하나됨을 방해한다면 여러분 그거 포기하셔야 돼요. 만약에 나의 위치가 하나됨을 방해한다면 그것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처럼 주의 몸된 교회 낙원교회가 하나 되어 협력할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부흥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그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 되어지는 협력을 통하여 임하게 되어지는데요. 세 번째 원리는 좀 더 실제적인 적용이 되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흥은요, 내가 좀 더 일할 때, 내가 좀 더 섬길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흥은요, 내 생각보다 조금 더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임하게 되어지는데요. 5절 말씀 다시 보시죠. 드로아의 귀족들은 지금 사역에 동참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관합니다. 그들은 나름 판단한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하여 선포된 이 비전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들에 대하여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웃 나라들과의 정세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바닥을 친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역이 시작되면 방해하게 되어질 산발락과 도비아의 관계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역이 불가능한 이유들을 하나하나 따져 보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요, 비단 이 당시의 공동체에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도 벌어지는 일이에요. 모든 공동체는 동일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동일한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야죠. 여러분, 어떠한 공동체에도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일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나 혼자 뭘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마음이 원망이 쌓이고 억울해지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5절 말씀에 귀족들이 일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들이 헌신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드고아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으로 다 해내는 거예요. 나와 같지 않은 사람, 나와 함께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내가 그들의 몫을 조금 더 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부족은 내가 채워내겠다라고 결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한 구절에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원리, 삶의 원리가 담아져 있습니까? 왜 집사님 나도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저 권사님은, 저 구역장은 일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묵묵히 내가 좀 더 일하고 헌신함을 통하여 그 부족을 채워주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주인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몸된 주님의 교회를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교회를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분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열심으로 그 부족을 채워내게 되는 것이죠. 종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악한 종은요, 주인의 마음으로 그 공동체를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지면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 보세요. 재미있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저만 재미있으면 안 될 텐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말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이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 무엇이죠? 분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분문. 이 말기야라는 사람이 분문을 세웠는데, 이 말기야가 세운 분문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덩 게이트입니다. 영어와 한국말이 발음이 비슷해요. 덩이라고 하는 말이 발음이 비슷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지금 말기야는요, 온갖 쓰레기와 오물이 모이는 곳, 심지어 사람들의 배설물이 쌓이는 그곳에 문을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화장실과 쓰레기장 건립하는 일을 도맡게 되어지고 결국 그 마지막 문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러한 경우에 어떤 생각하게 되어지죠? 왜 나에게? 게다가 나는 한 나라와 한 지방을 담당하고 있는 왕인데, 지도자인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나? 이러한 일이 가당키냐 하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짜증낼 수 있죠. 그러나 말기야는요, 왕의 자리에서 가장 꾸준 낮은 자리로 내려와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래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내가 왕이라도, 이 세상의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앞에 섬기는 자리도 있고 뒤에서 섬기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섬김의 자리가 주의 사역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칭찬이 없는 자리,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자리에서 봉사하실 그때에도 기쁨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자인 저의 눈에도 드문드문 보이게 되어지는 사역의 현장을 채워내시는 수고들이 때때로 보여요. 아무도 모르게 새벽 예배 마치고 교회 봉사, 청소하러 오시는 분들이 미처 치우지 못하는 곳곳에 더러운 곳들, 그분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죠. 그것을 조용히 치우고 가시는 권사님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주보 전무님, 매주마다 성실하게 그 일 감당하시는 분들, 잘 찾지도 않는 도서관 채워내시는 일, 한여름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일, 교사로 봉사하는 것도 참으로 버겁고 힘겨운데 화장실 청소까지 해야 하는 그 모든 섬김의 자리.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요, 내 환경과 여건이 허락되어지지 않아 섬김의 자리에 서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때로는 오늘 드고아의 귀족들 같이 내가 섬기지 않기로 결단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말기야와 같이 내가 좀 더 섬기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낙원교회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부흥에 동참했던 사람들은요, 왕의 지위에 있거나 노예의 자리에 있거나 내가 많은 물질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자신의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들을 묵묵하게 잘 감당해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환경이 부족하고 어려워서 섬기지 못한다 여기시는 분들 계시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환경이 오늘 섬기지 않으면, 내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에요. 말 잘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수천 명 만나봤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여러분, 시간으로 섬길 수 있고 마음으로 섬길 수 있고 나의 몸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부족한 것이 경제이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부족한 것이 시간이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주의 마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마음 기꺼이 받아주시겠대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아멘. 여러분, 모든 섬김은 하나님 앞에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대요. 그렇다면 우리의 지식이 우리 안에 자라날수록 우리의 몸도 함께 자라나는 것이 건강한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 우리의 몸의 헌신을 통하여 증명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말없이 헌신하는 것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헌신 바라보지 마십시오. 누가 얼마의 11조를 하는지, 어떠한 헌신을 하는지에 대하여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부흥은요, 내가 좀 더를 외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교회에
교회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좀 더를 외쳤던 사람들의 그 헌신,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손을 놓고 있는데요, 어떠한 사람들은 간신히 몇십 미터의 일을 마쳤는데 13절 말씀을 보면요, 한운과 산호아의 주민들은요 1000규빗 456m를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에는 길이가 이야기되어지지 않는데요, 여기에서만 길이가 등장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길이를 1000규빗이라고 하는 길이를 유일하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죠.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2절. 주여, 인자함이 주께 속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오늘 산호아와 한운의 이름 없는 백성들의 헌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내가 좀 더를 외치며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오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셈이 허트거나 흐리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다 뒤로 던져버리시고 절대 기억하지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한 수고와 그 모든 헌신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말씀 더 보도록 할까요? 20절 말씀 보세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에게만 눈길 가는 표현이 하나 사용되어졌어요. 성경 전체에 여기에 단 한 번도 이러한 부사가 사용되지 않는데 그의 헌신에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네요. 무엇입니까? 힘써. 바룩이 이 한 부분을 힘써. 사람들은 그의 노력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는 그의 헌신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마음을 가지고 좀 더 헌신하는 이 바룩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눈여겨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그것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룩의 삶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헌신이 있다면 여러분의 헌신에 이 힘써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일을, 그 자리를 내가 채우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한 목회자, 한 인간의 눈에 보기에도요, 눈물겨운 헌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보여요. 좀 그만하셔도 되겠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보입니다. 하물며 그러한 자녀들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어요? 낙원교회 부흥이 시작되어지면 이러한 사역자가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기 싫어하는 분문, 이 화장실 제가 감당할게요. 하나님, 남들이 싫어하는, 감당치 못하는 이 456m 제가 감당할게요.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참으로 귀한 섬김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때 도리어 이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주님. 제게 베푸신 사랑 앞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에 매여 내가 좀 더를 외치는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은 이 땅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교회에 현실화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담임 목회자로 당부하고요, 말씀 마칠게요. 오늘부터 말씀 사경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좀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1년에 2번 반복되어지는 기회이지만 이 기회가 바로 여러분의 회복과 부흥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번에 내 사정 좀 더 좋아지면 참석하겠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을 간절히 원하신다면 모든 환경과 여건 접어두시고요, 내가 7번 다 참석하겠다고 먼저 결정하지 마시고요, 단 한 번 오늘 오후 집회 마음을 다해 참석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붙잡게 되어지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흥의 시작은 이 낙원교회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뵙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죠.